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저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크리스찬은 5개의 관계로 정리를 제가 쭉 신구약에서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관계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관계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잠언 30장 9절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잘 들어보세요.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에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는 제가 왜 온전한 크리스찬의 5가지 관계에 넣어놓지 아니하였냐면 모든 관계가 먹고 사는 물질의 주변머리에 있는 거예요. 먹고 살게 되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교만을 가집니다. 또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는 그런 관계. 아직 성장하려면 굉장히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여러분 그 탕자 예화 아시죠? 그거 싸질머지고 반드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 이상해요. 먹고 살게 해주면은 그거 가지고 꼭 하나님을 떠납니다. 멀리 떠나서 그 이제 나중에는 돼지 주염 열매도 못 먹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 집을 깨닫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이미 그가 거짓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제가 되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이 두 인격적인 관계를 딱 가지면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곰곰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주시옵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하지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음껏 축복을 해 주시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기름지고 배가 나오고 그런 것은 중요하잖아요. 영과 혼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즉 몸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즉 혼을 보신다고 항상 그러시고 그 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들어서 쓰시고 하지 하나님이 잘생긴 순서대로 많이 배운 순서대로 많이 가진 순서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닌 거죠. 그것은 세상의 물신이나 그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요즘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저에게 복을 좀 주어서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떠날 텐데 그것도 복을 받아서 누리지도 못해. 지혜가 없어서. 하나를 주시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헌신해서 자기가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도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거 가지고 항상 둘러대고 이제 먼 나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관계는 내가 5가지의 건전한 크리스찬들의 관계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크리스찬이라면 바로 하나님과 이 두 나와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5가지로 함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런 때 있었죠? 1년 365일 유지되진 않지만 그런 때 있었죠. 그렇게 고백할 때 있었죠. 건전한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렇게 시편 121편 1절과 2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다는 뭐예요? 이제 부족함이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그래도 먼 산 바라보면 먼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는 믿음의 눈이 딱 트여져. 이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 딱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것도 아주 건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시편 13편 1절 말씀. 이제는 아주 긴박해졌습니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는 여유가 있었잖아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평안하고 하나 부족한 것이 없네. 좀 더 가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다. 그때 또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시편 13편 1편. 이럴 때도 있죠. 다 경험해봤죠. 다 경험하는 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누가 다 기록한 겁니까? 누구예요? 동일한 인물이에요. 누굽니까? 두 글자. 다윗. 다윗이 다 기록한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레미야 말씀을 볼까요? 아까 예레미야서 15장 18절 말씀. 제가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15장 18절.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를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또 마르는 물같이 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빨간 글씨.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적 없어. 내 믿음은 최소한 예레미야보다는 위야 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나이까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 보면은 직접적으로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또 마르는 물같이 되려 하시나이까? 볼까요? 나에게 대해서 unto me as a liar. 거짓말쟁이. 영어로 그랬어요. 거짓말쟁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쟁이 같이 이렇게 굴어요? 그리고 마르는 시내같이 마르는 물같이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시내는 계절이 둘밖에 없어요. 우기와 건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 시내가 있으면 계속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도 최소한. 이스라엘에는 건기, 우기. 우기 때는 시내가 좀 물이 있고, 건기 되면은 시내가 바짝 말라요. 그래가지고 저기 보면은 물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헤매나이다. 저기 물 있는 것 같다. 아지랑이 보이고 물이다 물! 뛰어갔어요. 딱 보니까 바싹 마르시네요. 여기서 사람이 허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이해해야 돼요. 마르는 물을 그것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그리 시내로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그리 시내로 도망가는데 그때 거기서 엘리야가 물 좀 마시니까 그리 시내가 계속 물을 보냈습니까? 곧 말랐다고 성경이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엘리야가 또 이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이란 말을 썼어요. 영원토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를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역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말장이라고 지금까지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죠. 저도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내게 그것도 뭐예요? 전적으로 거짓말장이 같이 또 마르는 물 같이 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한탄했다고 해서 예레미야의 믿음이 형편없다고는 우리는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나이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들 꿀 먹은 벙어리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뜻인 만큼 예레미야는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독하게 곤고하면은 이런 말을 하나님께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되고 하나님 정말 거짓말장이 같아요. 속이는 시내 같아요. 우리들은 여기까지 밀려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엄청나게 사람이 밀리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사방으로부터 밀리면 저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비슷한 원망 한탄한 적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조폭 두목도 자기 부하는 챙깁디다. 그렇게 하나님께 좀 한탄해 본 적이 있어요. 조폭 두목도 자기한테 헌신한 부하는 챙깁디다. 근데 거짓말장이라고 저는 부져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네 번째, 우리가 온전한 크리스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다섯 번째, 제가 5개 꼽았다고 그랬죠. 5개를 정리했다고 그랬잖아요. 5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이 5가지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있다가 조금 어려움이 하나 닥쳐오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때는 또 금방 해결됐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때만 해도 이것도 또 금방 해결되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만 평생 갑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그랬단 말이다. 이거까지 넘어서 더 넘어가니까 이제는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를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또 마르는 물같이 되려 하시나이까? 여기까지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아주 그냥 도 같은 것 같아. 자포자기인지 아니면 다 내려놓은 건지 다 내려놓은 거죠. 자포자기가 아니라 이제 관념적이 됐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도 같은 거예요. 이제는 도 같은 거야.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5개의 단계를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줄 감사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니까 감사. 또 복을 주니까 감사는 한데 이제는 좀 약속이 생겼어요. 저도 유명해지니까 부르는 데가 많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요번 주만 갔다 올게요.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어요. 아휴, 하나님, 제가 인기 스타가 됐으면 너무 바쁘네요. 주님 만나긴.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니까 멀리 떠나겠습니다. 더 복을 주시니까 내가 배가 배부른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냐? 잠언 30장 9절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혼과 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깊은 담을 쌓았구나. 담을 허물어야겠다. 그걸 다시 주신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다시 다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보가 삐뚤어져서 네가 다시 거짓골이 돼야지 정신을 차리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가지고 담을 쌓는구나. 이것을 담을 다 허물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 집 나간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성공했으면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는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습니다. 거짓골 대고 쥐엄나무 열매 먹으니까 그것도 못 먹게 하니까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려움과 시험의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 별거 아니라고요? 속이 좀 쓰려서 이거 가지고 벌 벗던 사람 없어요. 사 먹으면 금방 나요. 두고 100번씩 조심조심 저도 씹어 먹었더니 의사가 시키길래 100번을 맨 처음에 막 안 되더라고요. 근데 쉬었어요. 속으로 쉬면서 했더니 배가 금방 열었어요. 별 문제 아니야. 근데 도저히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것, 그러한 건강의 문제, 또 그리고 어려운 여건들, 가서 금방금방 해결하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들이 다가왔을 때 아무리 밀어내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평소에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독한 고독, 아무도 날 찾는 이 없이 산장의 여인, 그런 것처럼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도 1년 2년 지나가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번 달에 조금 장사가 안 돼서 조금 수입 줄은 거 괜찮아, 다음 달 되면 다 회복돼. 그런 걸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의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특징이 자신이 만들지 않았지만 다가온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는 내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문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자신이 만들지 않았지만 나의 삶에 여기저기 다 다가온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타입이 있느냐?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도망이라도 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문제를 견뎌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견디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견뎌요? 하나님을 그때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어 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5가지 관계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해결해 보려고 자기 힘과 지혜로 하는 사람들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견뎌내는데, 기도하면서 견뎌낸 사람들 3명을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셉을 먼저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요셉이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요셉이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으면은 이런 고백이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는데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머리를 숙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으면은 왔다, 복수의 날이 왔구나, 얘들아 전부 다 집어서 지하 감옥에 한 10년 썩게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견딘 인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저기 피난을 갔어요. 그럴 때 시므이란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 집어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쫓아오면서, 왜? 지금 탄핵당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막 깡충깡충 뛰면서 욕을 했어요. 이야, 이 패역한 놈의 자식아, 나쁜 자식아, 저주를 받은 놈아, 꼴 좋다 쫓아오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가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저 개같은 놈을 내가 가서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 말 몰고 가서 목을 쳐가지고 지금 들고 올까요? 자기가 듣기에도 하도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응?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되세요. 비켜라, 네가 가기 전에 내가 직접 가겠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시두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기서 정말 X 망신을 당하고 저주를 받아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켰고, 또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오늘 이 저주를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나는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난 저 사람의 말 믿지 않지만, 나는 여건을 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또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올까요?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윗도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바울도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바울이 어려움이 당했다고 하니까, 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신난다고 막 전도를 더 하는 거야. 바울 열받으라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평소에는 전도도 안 하던 것들이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니까 나 약오를 하고, 거기 나와 있거든. 바울 약오를 하고 나 열심을 내는구나. 근데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 다윗, 바울은 우리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까 좀 닮아가 봅시다. 닮아가 봐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답을 내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말씀하시기를, 첫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두울로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울로스. 옛날에 여기 이 항구에도 둘로스 들어왔죠? 둘로스. 선교하는 배. 둘로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란 뜻. 근데 영어에서 둘로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서번트라고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반은 맞는 해석이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니에요. 둘로스는, 서번트는 맞는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쉽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못된 애들이 저기 다리 밑이나 어디 폐어 가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쏟아가지고 들이마시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요? 본드. 본드는 뭐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잖아요. 원래 영어 정확한 설명은 본드 서번트입니다. 본드 서번트. 아주 딱 종으로서 밀착돼서 사는 사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노비가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집안에 사는 노비,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기 농사 짓는 노비. 그렇습니다. 두 종류가 있었는데 딱 주인 바로 옆에서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섬기는 종을 둘로스라고 그랬어요. 둘로스. 그게 본드 서번트입니다. 본드 서번트는 서러운 것도 없어요. 왜? 주인이 시키니까. 본드 서번트는 좌절도 없습니다. 왜? 주인의 일이니까. 본드 서번트는 분노할 일도 없어요. 왜? 주인의 뜻이니까. 본드 서번트는 그래서 감사하게 절망할 일도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뭐든지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높은 곳을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태, 본드 서번트, 둘로스의 형태를 입어서 이 땅에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 둘로스, 본드 서번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신분 자각을 하지 못하니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그러니까 또 조그만 복 생기면 그거 싸들고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볼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습니까? 시험 당할 때 기쁨으로 여깁니까? 시험 당할 때 기쁨으로 여깁니까? 내가 지금 시험 당했는데 하나님, 이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여긴 적이 있어요? 그래? 한 번이라도?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적 있었어요? 하나님, 내 지금 시험 당했는데 하나님이 선하실 뜻이 있죠?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듣기는 100번 들었는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 당하면은 꼭 어떤 절차를 통하냐면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을. 아까 자기 문제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시험 당하면
이게 왜 나한테 이 재수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은 과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는 것. 내가 이 건강관리를 안 했더니 이렇게 됐네. 오늘부터 좋다. 하루에 3kg씩 떼야지. 원인 찾으려. 돈 잃었어요. 멍청하게 생긴 사람한테 내가 펀드 매니저 맡겼, 어쩐지. 내가 볼 때 인상은 별로였었어. 원인. 그게 원인입니까? 원인? 어려운 여건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교회 다니면 재수없다고 하더니만 무당 아줌마가 재수가 없네. 원인. 가짜 원인들. 어떤 시험에 빠지면 사람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원인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어저께 겁니다. 어저께 거. 근데 하나님 뭐예요? 시험을 당할 때는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언제 있어요? 어저께 있었어요? 내일 있어요? 내일 모레 깊이 1년 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면 원인 찾으려고 뒤돌아봐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여기고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둘로서니까 우리 주인 나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새 한 마리도 땅에 하나님 뜻 없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 선한 목적이 있어. 그래서 나는 기쁜 거야. 아멘!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분명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았다면은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인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1박 2일짜리가 돼가지고 텔레비에서 1박 2일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견디는 게 꼭 1박 2일이야. 2박 3일, 3박 4일 가는 사람이 없어. 1박 2일은 욥의 아내처럼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도 들었겠다. 시험 왔는데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선한 목적, 미래를 향해야겠다. 다음날 딱 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루 더 지나니까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저 이틀 3일 지났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 나에게 거짓말장이 또 속이는 시내와 같으시 나이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시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신실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딜만한 시험에는 너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것이 힘들 쯤 우리에게 뭐예요? 다른 길을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금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어서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어깨가 좀 튼튼하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세요. 아멘? 그렇게 나가야 돼요. 시험, 연단, 인내 통해가지고 종착역이 뭡니까? 선하신 목적, 선하신 목적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욥기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괴롭히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욥하고 얼굴이 낯이 있으니까 나처럼 좀 골탕 당하는 걸 보고 싶은데 사탄아 네가 좀 괴롭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전혀 아니옵시다. 욥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건 남는 장사예요? 미치는 장사예요? 이것을 이해하니까 제가 신약에 있는 그 말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면서 못 보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 주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부모의 애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아비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소경이 되었다. 옛날에 제가 이런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열받아. 입장 바꿔나 봐. 40년 동안 소경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영광 한 방울 40년 동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순환과 고통의 그 고열을 한 방울 떡 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에다 딱 넣어가지고 이 순간에 눈 짜잔 뜨게 해주시고 영광 한 방울 딱 마시고 이야 너무하시네. 한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인생은 뭐야 완전히. 그렇게 삐딱하게 해석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게 봅시다. 길게. 우리가 학교에 초등학교만 가도 이거 배우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점 일지점 무한히 끝. 그 선생님 얘기한 얘기도 지금도 기억나요. 얘들아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해놓은 것은 칠판이 여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해놓은 건데 이걸 연장하면 끝까지 저기 소방서 넘어서 저기 시장 넘어서 끝까지 가는 거란다. 그것을 무한대라고 그래. 무한대. 근데 여기 선생님이 점을 이래다가 딱 찍잖아. 요거는 딱 한 점이야. 한 점. 응? 요쪽으로도 벗어날 수도 없고 요쪽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어. 딱 그 한 점이야. 알겠니? 네.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길게 봅시다. 그 한순간 40년 동안 고통당했다고 쳐요. 70년 고통당했어.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남는 겁니까? 손해본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견디세요. 길게 봅시다. 길게. 응? 길게. 가슴 막 치지 말고 길게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제가 볼 때는 점 하나밖에 안 되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그렇게 눈물 나고 억울하고 애통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용하셔서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데 그렇게 싫습니까? 잘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 시험이 다가오면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제는 올바르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때도 있고 또 그다음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부터로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더 심해지면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한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전부 다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레미야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고 나의 상처가 고쳐지기를 거부하며 고칠 수 없게 되었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라이어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해요. 예레미야쯤 됐는데 응? 또 마르는 물같이 되려 하나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시는 주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 하도 말을 안 듣고 돌 던지고 침 뱉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 뜻 아니야. 내가 다시는 이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 집에 들어가서 그냥 벽 보고 누워있어도 하나님의 주신 소명이 사람을 위대하게 전해. 부글부글 끓어. 누워있으니까 내 가슴이 막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나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또 이름이 또 나왔네. 그런 수모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예레미야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전적으로 거짓말같이 하니같이 됩니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욥은 뭐예요? 자기 몸 다친 건 괜찮아요. 재산 잃어버린 건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무슨 죄예요? 10 아들, 딸, 깡들이 다 죽었잖아요. 정말 무서운 시험이에요. 10 애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을 막 빡빡 소리 지르면서 했겠어요? 중얼.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다 우리 재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요새 어리석어도 날씨 밝은 날에는 저 찬란한 태양 오솔레미요. 태양이 있는 건 분명해. 어떤 사람은 안개 끼는 날 태양이 안 보이니까 요거까진 내 믿을 수 있어. 아침 안개는 다 사라지니까 짠! 다 나오잖아. 있지? 내 믿음이 이렇게 강해. 어떤 사람은 구름이 껴가지고 전혀 안 보여요. 깜깜해. 거기까지 폭우까지 쏟아지네. 내가 속았어. 어째서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자신하니까. 이런 바보는 없잖아요. 날씨가 바뀐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낀다고 해서, 장마가 계속된다고 해서, 폭풍우가 온다고 해서 태양이 동일한데 흔들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태양이 동일할진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단지 우리의 어설픈 믿음이 그렇게 보이도록 이 눈의 시각을 갖다가 잘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더라? 눈이 잘못 보이는 거? 착시 현상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항상 선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격동에 살아도 그래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값지게 만들어요? 베토벤의 9번 환희의 송가, 우리들의 모진 말로 길일 줄이 있으랴. 영화로신 조물주의 영화로신 솜씨를 우리들의 모진 말로 기릴 줄이 있으랴. 봄비마저 움터나는 새싹들을 보아도. 그것처럼 우리들의 별 볼 일 없는 삶으로, 모진 삶으로 영화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다 준 걸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시험당하면 또 하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마귀의 친자식들이 있습니다. 욥기 읽어보세요.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마음을 뒤집어놔요. 긁어라 그냥.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당했지. 하나님이 그러면 정의롭지 않아? 뭐야? 너는 이제 봤더니 이런 막한 놈이네.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리고 주변에 수군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싸우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기도함으로 시련을 능히 보약으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